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마음의 격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희들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길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길 원합니다. 있는 힘 다하여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 나간다 생각하지만 나는 어떤 마음 심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심 가운데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 통하여 생각해보고 무엇인가 다짐 결심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피면서요, 오늘은 좀 이 단어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단어를 통하여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나의 신앙의 상태를, 또 신앙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격분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꼭 분노하다, 화내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듣다 보면 30년 전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항상 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게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었으면 지금까지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기억의 이야기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일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컴퓨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서 새로운 컴퓨터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 컴퓨터는 이제 완성된 제품을 구입하여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컴퓨터를 만약 내가 구입하게 된다라면 내가 마음에 드는 부품들을 모아서 컴퓨터를 조립하여 나의 컴퓨터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알아봐서 이 컴퓨터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이제 친구, 저에게 친한 친구에게 부탁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번에 새로운 컴퓨터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을 전하게 되었고, 부탁이지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흔쾌히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해주게 되어서 제가 이제 드디어 컴퓨터를 구입하러 용산 전자상가를 이제 가게 됩니다. 아마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친구랑만 가기에는 또 부담스럽다 보니까 저랑 진짜 친한 친구에게도 부탁을 하여서요, 너 지금 내일 컴퓨터를 살려고 용산에 가려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했더니 당연히 가지 라고 말을 해줘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져서 가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흐르고 흐르잖아요. 네, 번지고 번지다 보니 저의 다른 친구들도 야, 정욱이 컴퓨터 사러 간대, 컴퓨터 뭐 조립하러 간대라는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 한 6-7명의 친구들이요, 그 이제 컴퓨터 조립 그 부품을 사러 갈 때 모여서 저희들이 그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 몇 번 두드리면 그 조립 물품의, 그러니까 부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검색이 되어서 그거 이렇게 주문하면 되지만, 당시만 해도 발품을 팔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품이다 할지라도 이 가게의 가격과 저 가게의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부품을 사려고요, 저와 저의 친구들도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고,
특별히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 이제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학생 이리 와 이 소리였습니다. 얼마까지 보고 왔어라는 보고 하면서요. 자신의 가게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그 물건을 팔 테니까 오라 오라 이렇게 소리를요. 진짜 그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품들은 지금 내 손에 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진짜 다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고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제 완성되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기쁘게 그 용산 진자성가를 둘러보았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와 함께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요 갑자기 버럭 성질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한 번도 저의 친구들은 이렇게 성질 내는 모습, 화를 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다 보니까요. 너무 큰 충격에 빠졌는데 특별히 그 화를 내고 있는 친구의 말을 잠잠히 듣다 보니까요. 저 지금 화의 대상이 저인 거예요. 네, 저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는요. 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을 시켜 먹으려면 밥을 줘야지 이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부탁한 친구는 그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와 저와 너무 친한 친구에게 나 같이 가질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했고 다른 친구들은 그 아이들 거기 용산 전자상가 간다 하니까 쫓아온 친구들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 아이들이 나 때문에 내 컴퓨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중국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대는요 저의 기준으로 이거 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네, 잘 들어주십시오. 아직 식사의 시간에서 크게 벗어난 시간도 아니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그 당시에도 저의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인데 어떤 일인가가 있으면요. 뭐 시험 공부를 할 때든 숙제를 할 때든 그런 일들을 다 마무리 지어놓고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놓고 밥을 먹었지 중간에 배가 고파서 먼저 밥을 먹고 일을 나중에 미뤄졌던 기억이 없다 보니까요. 그날도 이리저리 발품을 팔면서 가격대를 이제 조사하며 저의 머릿속에는 빨리 이 일을 끝내놓고 저 아이들과 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어야 되겠다, 탕수육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 배고프다고 버럭 성질을 내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거겠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생각하게 된 게 있습니다. 아, 사람은 다 다르구나.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 시간 전에는요, 한 번도 배가 고프다고 밥 때 밥을 안 준다라고 성질 내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와, 밥 때 밥을 먹지 아니하면 이렇게 성질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화를 내는 기준도 상황도 상태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날 그 용산 전자상가에서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붙들고요. 우리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아마 저 격분이라는 단어를 보고도요 다 생각이 다르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생각, 느낌, 감정, 어떤 반응이요 똑같은 단어를 보고서도 다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 살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거 진짜 쉽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한 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2절 삼았지만 몇 구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라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야 될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인 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열심히 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인가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핀 내용이지요. 데살로니가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다 보니까 베레아까지 이동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이 터지지요.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뭔가 소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팀을 뭔가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요.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17장 14절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요, 굉장한 급박감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유대인의 소동 정도로 표현되어 있었지만 진짜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지 아니하였을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던 사람들이요, 그를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베레아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요, 바다까지 가 아덴, 지금의 아테네지요, 아테네라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 상황 속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친구의 배고픔 때문에 화를 냈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한 절의 구절을 읽으면서도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집중하는 부분이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구절을 읽어도요, 어떤 분들은 1000번 만번 읽어도 별 의문점 없이 쑥 이 구절을 지나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맞지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왜 바다까지 갔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시면서 이 구절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바다까지 갔을까? 저 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 바다까지 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동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요, 똑같은 구절을 봐도 아니,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는 경로보다는 육지로, 왜냐하면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너무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그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어떤 이들은 육로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아덴까지 바울이 이동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논의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서요, 싸움까지 합니다. 이게 성경 읽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요, 지금 이 부분인데요, 실레와 디모데가 아까 남겨졌다라는 부분 여러분 보셨지요? 구절 통해서 보셨을 텐데,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베레아라는 곳에 그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초신자들이죠.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남겨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전하기 위하여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남겨져 있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지 아니하였을까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구절을 통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지,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다 보니까요, 똑같은 성경 같은 이야기를 읽고도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요, 같은 이야기를 내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찾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베레에서 아덴까지 이동한 것,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험악한 상황이니까, 바울 선생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피하는 것, 도망쳐 나오는 것, 그 소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이 똑같은 구절을 바라보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분
대단한 분이다라는 어떤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쑥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것이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데 자신이 지금 위험하다고 피해 당할지 모른다라고 그 상황을 그 지역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 그 사람은 이미 경험한 사람이잖아. 옥에 갇혔을 그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벌어져 그 옥의 문이 열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가정에 전달되었을 때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경험한 이가 어떻게 사람들의 그 소동 속에 그들이 조금 무섭게 달려든다라고 저리 도망칠 수 있는 것이야? 벗어나려 하는 것이야? 열심낼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구절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들렸다라는 사실만으로 마음 놓은 채 어떻게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절에 표현되어진 단어들을 통해서도 그 쉼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읽길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해대로, 내 감정대로 그 구절들을 생각하며 이해하며 해석하며 나에게 적용하는 것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 나의 마음에 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뜻하심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피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나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따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무릎 꿇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명확한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신앙의 길 걷는 건 맞지만요 어렵습니다. 매 순간 무엇이 옳은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물으며 따지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영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살짝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자면 제가 뭐 그 선교사들의 제가 오늘 그 신부님들을 그냥 선교사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름 기억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민족인지 어떤 부족인지 그것까지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생각 없습니다. 큰 내용입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 속에 감동 속에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어떤 부족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지대, 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선교원이 정책상 폐쇄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스페인, 포르투갈 연합군이 그곳을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해하려 하는 장면, 그런 상황 속에 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중에 어떤 이들은요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저들에게 다 끌려가고 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남겨져 있어야지 그 복음 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서요 저렇게 칼을 들고 그 연합군에 대항하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영화 속에 보여집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폭력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함으로 나의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우리는 비폭력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항해야 됩니다 라고 소리내면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는데도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걷는 누군가의 이야기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교사님들 중에 누구의 의견, 누구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이 신앙의 길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역사하심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과 배경과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낼 수 없는 그런 삶의 터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격분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 화내는 거 옳습니까? 그럽니까? 격분.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저 격분은요, 진짜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화내는 모습입니다. 이거 옳습니까?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참아야 됩니까? 참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표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여러분들 벌써 몇십 년씩 기독교 생활, 신앙생활 해왔는데요, 이 정도는 우리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왔고 신앙생활 해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게 따져가면서 옳은 답을 추구한다라는 것, 옳은 답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까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하지 말라 하십니다. 노하는 것은 뭔가 옳은 크리스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잠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줍니다. 시편 말씀도 살펴볼까요? 37편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니까 분을 그치람,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지? 우리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막 화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노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실 것입니다. 제가 들은 표현인데요, 이게 의학자들, 그러니까 정신 상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그 상담 대상자들에게 해주는 표현이, 자신의 그 분노의 모습을 표출하십시오. 분노의 표출은 건강한 감정의 표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한이다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텐데요, 예전에 여성분들 자신이 아무리 당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감정을, 그 힘들고 괴롭고 분노의 표현을 표출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쌓여서 한이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했다, 괴로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감정, 표현, 분노의 모습, 이것을 오로지 하지 말아야 할 것, 부정적인 것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제 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분노의 모습을, 그거는 자기 중심의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분노. 내가 누구에 의해서 공격당했기 때문에, 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여서 다른 누군가도 그 공격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그 해를 그대로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누군가에게 화를 표출하는,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의 표현보다요 더 대단한 구절을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분을 혹 낼지라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을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인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뭐라 표현하시냐면 죄 짓지 말라라고. 내가 당했으니까 약 올르니까, 내가 힘드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에게 화를 표출하는 모습,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더 눈에 확 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혹 분노를 표현하고 있고 표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모습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세 절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왜 통독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많은 이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생각한 채 착각한 채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읽고 읽으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찾고 찾아야 하는 일들, 바로 지금 몇 구절만 살펴보더라도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니까요, 많은 이들이 지금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정의다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많이 화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붙들고 이게 교회가, 기독교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불태워야 됩니다. 목숨까지도 걸고 그것에 대적해야 됩니다라는 소리가요,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 시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면 그 분노의 모습을 교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진정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분노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 어떤 누구를 향한 분노의 모습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소개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나았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손 마른 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악한 뜻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노하셨습니다. 지금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실 것 어떠실까 궁금해하는 것 아니라 한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과 방법,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을요, 심지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아, 분노에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준 구절들도 있는 것 맞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격분의 모습도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제 뭐 친구들과 가서 뭐 짜장면 먹은 이야기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격분이라는 표현을 보시더라도 아마 감정들이 다 다를 겁니다. 생각들이 다 다를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까지도 가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남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분이 지금 격분하고 있는 이유까지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화가, 분노가 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이들은요 이리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 바울 뭐지? 그 아테네라는 곳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권 안에서 그리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그 우상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텐데 왜 성질을 내고 있지? 왜 분노를 나타내고 있지? 왜 격분하고 있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16절 말씀을 읽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똑같은 격분이다라는 표현을 바라보면서도 맞다, 내 심장 안에 내 마음 안에 나의 신앙 가운데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격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껏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격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한 채 나만 편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인생 살아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향한 그 격분의 모습을 나도 나타내 보이길 소원합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구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살피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감정, 내 이해, 격분에 대한 태도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격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당연하지, 지금 물질주의 시대 때 그런 모습 보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지 라는 생각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오늘 기도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6절을 바라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채, 의식하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힘껏 달려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외치고 부르짖어야 할 그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경 말씀 살피다 보면요 이 사람 좀 성격이 나쁜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분하는 모습만 표출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끝낸 분이 아닙니다. 그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분노 가운데요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지금 열받았다 화가 났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힘을 쏟고 수고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하였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굳이 그곳에까지 가갔고요 이 사람 지금 도망쳐서 아덴까지 간 사람인데 또 변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격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과 신뢰 속에서 그는 변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에 이어서 다음 주도요 하나님의 말씀 살피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격분하십니까? 신앙인은 크리스찬은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이야기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해서 찾아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격분하고 있는가? 질문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격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우리들 가운데 화 한 번 내지 않은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화내면서 살아가는데, 분노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화의 이유가, 분노의 이유가 다
나다라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격분의 이후에 나는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정의를 외치면서 얼마나 분노를 표현합니까? 하지만 그 분노의 표현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살피면서요 다룰 내용입니다.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분노에 대한 개념,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노에는 이 행동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살필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한 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아마 이 거룩한 분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격분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이 오늘도 날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의 영광 위하여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변함없이 속에도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요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 나와 멀리 떨어진 분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라고 저희들은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요 부르짖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선호대로, 내 기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짜맞추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내보려고 살아내려고 애써왔던, 수고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나의 모습이 있다라며 다시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잘못 이해하여서 격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다 생각한 채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 나라 향한 격분의 모습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에게, 주의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에 합당한 그 삶 살아내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성경을 씁니다. 근데 저희들의 부르짖음 가운데는 다 나를 향한 부르짖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부르짖음의 소리들을 살려볼 때 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획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괴로움, 격분의 모습 가진 채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힘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요 특별히 수요 찬양 예배 자리까지 나온 주의 아들 딸들이요 오랜 시간 가운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채 지내왔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한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